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을 만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듯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찬송가 250장 하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는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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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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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는 내 긴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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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에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박경숙 목사님 나오셔서 제3강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구일교회 새가족 모임 제3주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1강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기억하시나요? 1강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과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어가도록 제가 과제를 드렸습니다. 제2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또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결국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제3과입니다. 페이지로 26페이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짧게 보겠습니다. 교재 한번 펴보실까요? 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나 그전에 예수님 모를 때도 열심히 나의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단순히 주일날, 즉 일요일이라고 말하는 주일날에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드리는 삶이 신앙생활인가? 성경은 노라고 대답합니다. 한번 제가 29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앙생활은 모든 생활 영역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내 삶의 터전, 직장, 가정 이 모든 것을 등한시하고 날마다 교회에 와 있는 생활, 그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그것은 나의 모든 삶, 성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일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교재를 따라서 공부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1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다 복을 주실 것 같은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난이 내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인내하시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생활이기 때문이고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는 말씀대로 행한 후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봄, 여름, 가을날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알아갔다가 말씀 안에서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주님 안에 순종하면서 더 크게 알아가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시간과 함께 맺기 때문입니다. 혹 하나님이 너무 만나고 싶은데 정말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계시다면 인내하시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사랑하셔서 우리 구유교회로 보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말합니다.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이 침륜이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큰 바위에 또는 보이지 않는 큰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파선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배도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런 고난이 생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할 만큼 큰 일이 우리에게도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파도, 고난의 빙산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혹 부딪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항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2번, 30페이지 2번입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고 우리가 결심을 하고 예배드리는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방해하는 것들. 첫 번째, 돈입니다. 두 번째, 교만입니다. 세 번째, 명예입니다. 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따옴표가 있는 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돈에 올인하는 사람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미혹이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님들, 돈은 잘 버는 것이고 또 돈은 잘 쓰는 것이고 돈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돈은 잘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돈을 사랑하여 일평생 돈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성도들은 돈을 다스린다. 성도님들이 자기 삶의 터전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관계없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을 잘 성실하게 잘 버시고 그것을 잘 다스리는 자, 그럴 때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성도님들은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마음이 성도의 마음 가운데 두 개로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두 주인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돈과 직업과 자녀들과 나의 비전, 나의 모든 사업,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위에 올라가면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거다. 결국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는 제가 따로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그냥 돈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고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될 때 때로는 부모님도 몰라보는, 때로는 형제 자매님도 몰라보는, 정말 어렸을 때 사이 좋았던 형제 자매가 나중에 재산을 상속받을 때 서로 남보다도 못하게 싸우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다. 돈을 다스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교만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성도님들,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왜 하나님과 멀어질까요?
네. 하나님을 배반했던 첫 번째 악한 세력, 성경은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에 이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저 북극성에 올라가리라. 내가 모든 피조물보다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이 받는 찬양을 내가 받으리라. 교만한 마음을 먹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쫓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만한 마음, 또는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교만한 마음, 또는 내 지식이나 내 자리가 높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 이 교만한 마음은 사단의 본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언제나 그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언제나 자신을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명예입니다. 명예.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교만, 명예 이렇게 보기보다는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려는 마음, 그리고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운표 안에 있는 요한복음 5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에 합격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높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높은 바위에 올리신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서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먼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그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둘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돈, 두 번째 교만, 세 번째 명예. 이것을 탐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어내리는 아주 조심해야 될 영역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 함께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한 다음의 적극적인 방법들에 대해 나누고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예,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죠? 네, 우리 방해하는 것들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잘할 수 있는 방법,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방법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성도님들, 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높은 신앙의 성숙도를 요구합니다. 갑자기 이 말씀 들으면 좀 부담스러우시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나를 살리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믿음이 마음에 점점점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예수님 목숨값만큼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정말 귀한 사람이구나. 그럼 내 주인은 누구이지? 내 주인은 난 줄 알았는데 아, 내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군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자녀이군요. 그러므로 주님이 내 주인이시군요.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32페이지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안에 지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믿는 삶은 이제 성경은 두 번 태어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사람은 누구나 엄마의 모유 수유를 하거나 또 분유를 먹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이유식을 먹게 되고 밥을 먹게 되고 단단한 고기를 먹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또는 저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두 번째 영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제 영으로 두 번 태어난 사람들은 먹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 읽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을 읽어라 얘기하지 않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영이 만족하게 되는 것을 느낄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마음의 소원이든지 무슨 고민이든지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주님은 받으시고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사람은 말씀의 양식을 먹고 기도의 호흡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구일교에 오시면 5주 양육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은 각 목장에 이제 배정되실 것입니다. 그 목장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교제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난 대예배만 드리면 되지 무슨 성도님들하고 교제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부끄러움도 많고 사람 사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럼 신앙생활을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올 때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주일 본예배, 대예배를 드리시고 또 목장에서 각각의 가정에서 커피숍에서 새가족실에서 모이면서 성도의 교제를 하라고 하십니다. 자, 33페이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으시죠? 33페이지 5번 전도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리고 여섯 번째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 또한 처음부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이 넘치면 우리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거리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이 내 죗값으로 돌아가셨다고 이 말을 제가 말려도 하게 되는 날이 있으실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구이교회,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덕을 세우고 또 유익하게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 파트에서 찬양대로 또는 미래준비국의 선생님으로 또는 새가족실에서 섬김으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결단을 하신다면 오늘 배웠던 이 교재 내용대로 한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5주 수료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루었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3주 차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가 배우셨지요?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새가족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목장 모임도 참가하시면서 성도님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요한복음 15장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힘내세요.